오늘 저는 후회 남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떤 때에 후회를 하는가? 두 가지 종류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후회하는 경우, 어떤 일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후회하는가 라는 두 가지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할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 60.5%가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그 하지 못함에 대해서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일 때문에 내가 왜 그 일을 그렇게 했을까라고 후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든지 다 후회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런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 때문에 후회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내가 그때에 조금 더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그때 그 일을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보면은 예측 참 아버지들은 가족에 대해서 무심했습니다. 무심한 건지 아니면 마음으로 표현을 잘 못한 건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아버지만 경우만 하더라도 봤을 때에 한 번도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뭐냐? 내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후회되는 삶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들 때문에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한 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벌려가지고 괜히 그 일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라는 후회를 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후회를 하게 마련인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선수 중에 우리 진종호 선수가 있습니다. 진종호 선수.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3연패를 했죠. 3번 올림픽에 나가서 3번 다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습니다. 참 큰 일을 해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10m 자신 있어 하는 10m에서는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자기가 늘 부족하게 생각했던 50m 이 권총 사격에 올라섰습니다. 한 발씩 한 발씩 쌓아 나가는데 정말 잘 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격 선수라면 거의 실수하지 않는데 거의 9점대, 8점대, 거의 10점대 안으로 쏘는데 6점을 쏴버렸습니다. 엄청난 실수이죠. 메다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점을 쐈다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 한 발의 실수로 메다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6점을 쐈는데 그때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호 선수가 그 6점을 쏴고는 참 실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회하지 않는 올림픽을 내가 마치자. 이것들 때문에 성적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집중하고 써야 할 것을 써지 못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남은 경기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후회 없는 이 올림픽을 마무리 짓자. 이 마음으로 그가 쏘기 시작하니까 점점 동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후회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일생 일대에 큰 후회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제대로 남자의 오히려 가졌더라도 사실 예수님을 돈 30에 팔아먹을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또 왜 팔아먹었느냐 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댈 만한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고는 가슴에 너무너무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근데 그때까지 그 일을 하기까지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여기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부흥시킬 그러한 강력한 경제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치하고 거리가 멉니다. 명예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권세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경제적인 면도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다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친구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날 밤 따라서 예수님이 내일이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는다고 한 일이 뭐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민족 유대 민족을 다시 다윗의 그런 나라로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실망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는 팔아먹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죄책감은 마음속에 찌르는 죄의 이런 죄책감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후회가 남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야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내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가?
그래서 뒤에 어깨에 뉘우치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시 돌려주면서 이 일은 없는 걸로 합시다. 내 은수 30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은 잘못 없습니다. 풀어주십시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 일대에 자기의 일생 일대에 후회 남는 삶을 살고는 나중에는 그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목매달아서 끊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후회 남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적어도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도 사람은 후회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저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다 아는데도 자기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 일 때문에 후회 남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회하지 맙시다. 절대로 후회 남는 삶을 살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을 받는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는 후회 남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더욱더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부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인은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17세에 결혼을 했는데 일제시대이니까 그때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17세에 이 부인이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신실하지 못한 남편입니다. 벌써 결혼할 그 당시에 이미 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만 하고는 냈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들어와 있는데 남편은 들어오지 않고 이 삶이 결국은 몇 년이나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이가 40이 되도록 그 시집에 살면서 그 남편 없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봉양하고 그렇게 뒷수발을 당했습니다. 무지 고생을 한 거죠. 아이도 없이 힘들게 살면서 40세에 그가 인생을 획기적이 바꾸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부흥 강사입니다. 아주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이분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인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후회 남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는 새롭게 삶을 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세에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새로운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후회 남는 삶을 살지 않자. 그러면서 그가 신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라도 저 신안 지역에 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섬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전도하면서 그의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의 남편 없이 시부모 공양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남편이 원망하고 시부모가 원망스럽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세월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하는 삶이었던 거죠. 이렇게 어려운 시간, 그런 힘든 시간,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세 이후에 예수 만나고 난 이후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전도하면서 어렵게 이 소물 다니면서 사람들이 핍박 많죠. 거기에 예지에 고지식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른들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참 많이 핍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섬을 다니면서 이렇게 어렵게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복음 전도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 상태가 틀린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화려한 삶보다는 주의 길, 좁은 길을 쫓아서 가려고 했던 그런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 내가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이런 팍팍한 내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우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승패는 다른 겁니다. 이후는 후회 남지 않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후회 남는 삶을 살지 말아요. 똑같은 어려움이지만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일수록 자포자기하면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져 있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남는 삶을 살지 말자. 내가 왜 그때 더 어려울 때 하나님 또 부여잡고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가지고 힘내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라는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 남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좋을 때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되죠. 눈 좋을 때에 눈 침침하고 참 글 하나 읽으려고 그러면은 막 엄청 신경 써서 읽어야 할 그때는 참 성경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에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새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후회 남지 않는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한날, 모든 세상 속에서 하루 준 이 한날을 어떤 사람은 또 후회할 짓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내가 가장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 예배에 앉으면 여러분 이 한날이 가장 거룩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듣죠. 누구나 다 힘들죠. 그러나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에 저기 논밭에 있는 식물들은 이 따스한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연결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입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유, 힘드네요. 그러더니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똑같은 힘든 시련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은 언젠가는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 더위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여름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염려와 근심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 남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룟유다와 같이 자기 인생의 일생일대의 그런 후회 남는 삶을 삶으로써 자기 삶을
완전히 빠뜨려버리는 그러한 우매한 짓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내 가족들, 부모님 사랑하고, 내 자녀들 사랑하고, 내 형제들 사랑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고,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 한 번 더 걸어서 너 수고 많지? 힘들지? 그래서 좀 다독여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격려이죠. 이것이 의리이죠.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인 거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로 후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후회가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힘을 내셔서 주님을 더욱더 오늘 높여드리고, 주님 사랑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삶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